인간과 말씀의 존재론적 위치가 역전되었다. 현대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비틀어졌습니까? 1. 문제의 시작은 사람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적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관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존재하고 말씀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와 삶의 방향을 부여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의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은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 먹지 말라. 인간은 그 말씀 밖에 서서 이 말씀이 옳은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권위를 더 높일까요? 이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판단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타락의 결정적인 변화는 불순종이라는 행위 이전에 말씀과 인간의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2. 하와에게서 바로 이 역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처음부터 하와에게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이 질문 이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와를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말씀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와 앞에 놓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마침내 나무를 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 판단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하와를 판단하던 상태에서 하와가 말씀과 현실을 판단하는 상태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그런데 종교적 인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교묘해집니다. 타락한 인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인간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잘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지키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보면 이미 인간은 말씀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밖에 서 있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의 영광을 인간이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적 오만입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은 인간이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변증을 잘해서 권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비웃어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이 거부해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표현은 결정적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은 인간의 지원을 받아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스스로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수행합니다. 5.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건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의 일상은 실제로 인간의 자립적 능력만으로 유지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창조를 한번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세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숨을 쉬고 먹고 사람을 만나고 위기를 피하고 예상하지 못한 도움을 받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길이 열리고 때로 길이 막히는 것까지 모든 개별 사건을 곧바로 기적이라고 명명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존과 섭리 밖에서 단 한순간도 독립적으로 존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건적 통치 안에 있습니다. 6.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건을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가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홍해를 보았습니다.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 아래 살았습니다. 그들의 하루 자체가 하나님의 사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수기 14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적 안에서 살면서도 그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7. 신명기 8장은 그 이유를 해석해 줍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광야의 핵심입니다. 만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공급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알라. 였습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단순한 기적의 학교가 아니라 존재인식의 학교였습니다. 8. 그렇다면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말씀 안에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스드라 사건과도 정확히 연결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이교적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사건을 받아들이는 존재 안에 이미 다른 언어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말해야 했습니다. 사건을 말씀 안에서 다시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9.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과합니다. 뜻밖의 도움이 옵니다. 길이 닫힙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말씀을 듣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지배적인 언어가 성공주의라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키시는구나. 번영의 언어가 지배하면 믿었더니 복을 받았다. 율법주의가 지배하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자기개발의 언어가 지배하면 내 선택이 옳았다. 그러므로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도 존재 안에서 어떤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10. 이것이 왜곡된 신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곡된 신학의 위험은 단순히 교리 몇 개를 틀리게 가르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사건을 해석하는 언어를 사람 안에 심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그 사건을 자기 체계대로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체계대로 읽습니다. 고난을 만나도 체계대로 해석합니다. 은혜를 경험해도 체계대로 해석합니다. 심지어 성령의 역사를 만나도 기존 종교체계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11. 그래서 인간이 말씀의 영광을 높이겠다는 열심도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열심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자기 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험한 종교적 언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누가 그것을 판단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판단했는가?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12. 따라서 핵심 문제는 신학체계 이전의 존재의 위치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존재를 규정함 하나님의 사건을 말씀 안에서 인식함, 응답함. 반대로 종교적 자아가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화함 인간이 말씀을 해석 판단함. 체계를 만듦 그 체계로 하나님의 사건을 해석함. 체계가 다시 말씀을 해석함. 여기에서 순환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체계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재적 사건을 인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3.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연결됩니다.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는 말씀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옛 자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옛 자아도 옛 자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변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정통신학을 세우고 회계제도를 만들면서도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내가라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활동량이 아닙니다. 누가 살아있는가입니다. 위의 모든 내용을 하나의 신학적 명제로 정리하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거부하는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밖에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을 객관화하여 판단하고 해석하며 심지어 그 말씀의 영광과 효력을 인간의 열심으로 보조하려는 데서도 나타난다. 이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에서 말씀을 관리하는 종교적 주체로 전환된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적 역사는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지만 인간은 그 사건을 말씀 안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 안에 이미 구축된 종교적 신학적 언어로 왜곡하여 해석한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면서도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삶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완전한 체계를 만드는 삶이 아니라 옛 자아의 주권이 십자가 아래 놓이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며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사건을 인식하고 피조물적 인격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의미도 더욱 선명해집니다. 천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구축한 가장 완전한 종교체제가 아닙니다. 왕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 존재가 새롭게 규정되며 그 존재가 왕의 통치를 인식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자기가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 했던 존재가 다시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로 돌이켜지는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